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백과사전에서 세계관을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고 나면 좀 배신감이 들기 시작해요. 어려운 단어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았는데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세계관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관. 이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말이잖아요. 관점에 대해서 말해보고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도는 하나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지도를 예로 많이 들고 있어요. 다른 지도를 더 보도록 합시다. 이 지도는 제가 구글에서 뭐라고 검색해서 찾았을까요? 세계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제가 구글에 무엇이라고 검색해서 찾았을까요? 네, 월드맵이죠. 세계 지도와 월드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계 지도는 대한민국이 지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월드맵은 유럽이 지도의 가운데에 있어요. 자, 그럼 어느 지도가 맞을까요? 둥근 지도를 평면에 표현하다 보니까 나름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세계 지도는 한국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드맵은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일까요? 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인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반으로 나누면서까지 미국을 가운데, 지도의 가운데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만든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보는 데에 여러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파악할 때 관점의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모든 사람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는 관점을 통해서만 파악됩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를 바꾸기 때문인 거죠. 대한민국이 중심인 지도를 보고 자란 우리들은요,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반으로 자르더라도 미국을 지도의 중심에 둔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관 성찰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인 시대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큰 관점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밑줄 긋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시대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 관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모두 다를 말합니다.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뭐에 대한 것을 바라보느냐?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관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세계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사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만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가정만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사업, 예술, 교육, 동물, 식물 등 모든 영역이 우리 신앙의 관심 영역이에요. 예술에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모든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태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기독교적인 시점으로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이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관에는 기독교 세계관 말고도 이슬람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등 여러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어떠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분류하는 거죠.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자체를 성경이 제시하는 틀 안에서 이끌어오는 방식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키워드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인간의 기원과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타락.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와 고통이 많은가? 인간 세상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구속. 이 세상의 악과 악이 만들어낸 문제와 고통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간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세계관들을 알아보고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창조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며 단순히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왜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 원인은 타락이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에 있어요. 이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 죄와 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가 생겨난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죄에 빠진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타락한 인류 전체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미없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내줄게요. 이 퀴즈를 풀고 담당 선생님께 답을 보내주세요. 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줄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나갑니다. 1번 문제. 세계관 성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밑줄 치고 싶은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2번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에 기본적인 틀이 3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 모두 다 써주세요. 문제 참 쉽죠? 어렵다고요?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만 뒤로 돌려봐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세계관에게 앞에서 한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다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